손재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집 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설교 들으실 때 29쪽에 있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중간에 30쪽에 있는 신앙고백서 잠시 보게 될 텐데, 뒤에 있는 소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굵게 표시된 게 있는데 이게 글자체가 바뀌면서 자세히 봐야만 보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보시거나 아니면 눈을 이렇게 자료집 가까이 보시면 조금 다르게 아주 조금 굵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공예배 정도로 엄숙하게 계시면 앞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긴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1000명 앞에서 뭐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렇게 10개 교회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건 아마 잘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그 교회 후배도 앞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장됩니다. 다른 사람이 긴장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저의 이미지를 알고 있는 후배가 있어서 다 잊어버리시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할 때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전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말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왜 예수님입니까? 왜 믿으세요입니까? 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지 부처님 믿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지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예수님은 곧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오직 믿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원리로서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는 말이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특별히 왜 믿음이라는 말 앞에 오직을 덧붙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길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첫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롭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에서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는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됩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에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저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또 다른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갖게 된 이 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도 역시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므로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행함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지막 부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완전히 이루어 보신 분 혹시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기뻐하는 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죄, 주일날 하나님과 그분이 거룩함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세상 이야기와 남편 자랑과 자녀 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는 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욕하며 교회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죄,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죄,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죄,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웃을 욕하는 죄 등등, 우리는 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행함으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언급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여기에서 모두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직전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바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은 더더욱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 외에 없는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대신할 만한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방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방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 앞에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였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9절 모두 이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빌립보서 3장 9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오직이라는 표현은 조교육자 마틴 루터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이 믿음으로 되는 줄 앞이라는 말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를 덧붙인 것, 이것은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의 참된 의미를 더 분명하게 살려주기 위한 의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루터가 믿음으로라고만 말하기보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한 것은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진리를 깨닫기 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 이 주제로 고민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그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금식하면서 로마 성 베드로 교회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워져서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런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의식만 더욱 깊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함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그 이전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그것보다도 좀 더 강조하여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함을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침에서 벗어나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이전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열심을 다하여 의로워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어려운 이웃을 잘 도우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까?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리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믿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세 가지 오해인데요. 첫째, 믿음으로라는 말을 믿음 덕분에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해죠. 믿음으로라는 말은 by faith 혹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즉 믿음은 하나의 수단 혹은 도구 혹은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른 분이 살펴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 덕분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가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려면 그렇게 만드는 수단 혹은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믿으세요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 자체보다 믿음이 다다르고 있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내가 믿어서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첫 번째 오해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하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의롭게 해주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덕택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를 우리 고신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에 관하여 제1항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여섯째 줄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굵은 표시가 나옵니다.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하신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며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그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오해에 빠질 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 그 자체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으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오해입니다. 요즘 이런 오해가 많지요. 페이스북 같은 SNS에 보면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상한 칭의론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 믿음으로만 구원 얻으면 되니까 이제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하니까 행하면 안 중요하면 그 성경 잘못된 것이네, 그 교리 잘못된 것이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오해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은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행함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행함 중에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지 행함은 불필요하다라는 말로서의 오직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오해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제2항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수반하니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우리가 흔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칭의가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때에 이제 믿음만 있고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니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근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근거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입니다. 해당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행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하는 것이고, 행함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행함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 오해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실 때문에 율법을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거나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오히려 방탕함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행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을 넘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직 믿음을 통하여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방식, 믿음 때문에가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게 하신 이 방식,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수단으로 의롭다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타락한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 하신다 해도 우리는 비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하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믿음 덕분에가 아닌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짧은 말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세요. 율법을 다 지키세요.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말에서 놀라운 일이란 자녀가 복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